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1장에서 25장을 통독합니다. 2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하는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5장은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 건축될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준비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다윗의 인구조사.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과 다른 군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브에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한다고 해도 그들이 모두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왕이 강압적으로 나오자 요압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인구조사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했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110만 명이며 유다에서 4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에 불만을 느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일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셨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예언자 가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일을 제시하겠다. 너는 그 중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갓은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물었다. 어느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3년간의 기근을 택하시겠습니까? 왕의 대적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의 칼날로 왕을 치시고 왕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사망으로 휩쓰는 3일 동안의 재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여호와께 대답할 말을 일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입장이 정말 난처하게 되었소.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벌을 받고 싶지는 않소.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직접 벌하게 하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시기 위해 천사를 보냈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마음을 돌이키시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하셨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 다윗은 칼을 빼어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였다. 인구조사를 하게 하여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나입니다. 이 불쌍한 백성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차라리 나와 내 가족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을 살려주소서.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갓이 말한 대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다. 그때 오르나는 내 아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는 몸을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네 아들들은 그 천사를 보고 달아나 숨어버렸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그는 왕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아라. 값은 충분히 주겠다. 내가 여호와께 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 이 타작마당을 가지십시오. 대왕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로 소가 있고 재물을 때울 땔감으로 타작하는 기구가 있으며 또 곡식으로 드릴 소재로는 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충분한 값을 주고 이 타작마당을 사겠다. 내가 너의 것을 거저 얻어 여호와께 드릴 수는 없다. 나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번제를 드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의 값으로 금 약 7kg을 주고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그에게 응답하셨으며 천사에게 칼을 거두어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렸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번제단이 그 당시에 기브온 언덕에 있었으나 다윗이 감히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지 못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천사가 가진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22장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로 이곳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쌓을 곳이구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으며 그는 또 문짝에 쓸 못과 꺽쇠를 만들 철과 많은 놋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교섭하여 백향목도 수없이 실어왔다. 그러고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은 우아하고 장엄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그 기초 작업은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수많은 건축 자재를 준비해 놓았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전쟁을 많이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는 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그를 지켜 그에게 평화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 될 것이며 나는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내 아들아,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그분의 모든 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만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모든 법과 명령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모든 일에 성공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금 3,400톤과 은 3,400톤을 모아두었으며 이 밖에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철과 놋을 준비해 두었고 또 목재와 돌도 이미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너는 더 많은 것을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또 너에게는 석수와 목수와 그리고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수많은 기능공들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일에 착수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와 여러분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의 성소를 건축하여 여호와의 법궤와 그 밖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그 안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23장 레위인들의 직무상 분류.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때 다윗이 소집한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의 남자들로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다윗은 그 중에서 2만 4천 명은 성전 업무를 맡아보게 하고 6천 명은 사무관과 재판관으로 4천 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다윗은 그들을 레위의 세 아들 이름을 따서 게르손 계열, 고핫 계열, 무라리 계열로 나누었다. 게르손 계열은 다시 라단파와 시므이파로 나뉘었는데 라단의 아들은 여히엘, 세담, 요엘이었으며 또 라단의 자손 중에는 슬로못, 하시엘, 하란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라단파의 족장들이었다. 시므이의 아들은 야핫, 시나, 여우스, 브리아였으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았으므로 통상 한 집안으로 취급되었다. 이들은 모두 시므이파의 족장들이었다. 고핫 계열은 아므람파, 이스할파, 헤브론파, 우시엘파로 나뉘었다.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였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백성들의 재물을 여호와께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항상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단순히 레위 지파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으며 게르솜 집안의 족장은 스부엘이었고 엘리에셀 집안의 족장은 르하비아였다. 엘리에셀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으나 그의 아들 르하비아에게는 자녀들이 많았다. 이스할의 아들은 그 집안의 족장인 슬로미시였으며 헤브론의 아들은 그 집안의 족장인 여리야, 아마리아, 야하시엘, 여가무함이었다. 그리고 우시엘의 아들은 그 집안의 족장인 미가와 이시야였다. 무라리 계열은 마흘리파와 무시파로 나뉘었으며 마흘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였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죽었고 그의 딸들은 기스의 아들인 그의 사촌들과 결혼하였다. 그리고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이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레위의 후손들로서 각 계열과 파와 집안별로 조사된 20세 이상의 족장들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항상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더 이상 성막과 그 기구들을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마지막 지시에 따라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레위 사람들의 업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돕고 또 성전을 관리하며 정결 의식을 행할 때 도와주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차림상의 빵과 곡식 제물에 쓰는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가자와 구워서 만든 제물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를 준비하고 또 성전 제물을 달아보고 제기도 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의 모든 명절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을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일정한 규정에 따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성막과 성소를 돌보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다. 24장 제사장들의 직무상 분류.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름을 따서 엘르아살 계통과 이다말 계통으로 나누어졌다. 나답과 아비후도 아론의 아들이었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죽었고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 다윗 왕은 엘르아살 계통을 대표하는 사독과 이다말 계통을 대표하는 아히멜렉과 상의하여 아론의 자손들을 그들의 직무에 따라 여러 반으로 분류하였다. 엘르아살의 자손들은 16반으로 조직되고 이다말의 자손들은 8반으로 조직되었다. 이것은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 집안의 족장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유능한 인재들이 엘르아살 계통에도 있고 이다말 계통에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맡았다. 엘라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은 차례대로 제비를 뽑았으며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인 서기관 스마야는 제비 뽑힌 순서대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왕과 신하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 집안의 족장들과 레위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비는 가족 단위로 뽑았는데 제비가 뽑힌 순서대로 반장의 이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스오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야민, 일곱째 학고스, 여덟째 아비야, 아홉째 예수아, 열째 스가냐, 열한째 엘리아삽, 열두째 야김, 열셋째 바, 열넷째 예세브압, 열다섯째 빌가, 열여섯째 임멜, 열일곱째 해실, 열여덟째 핫비세스, 열아홉째 부다히야, 스물째 여헤스겔, 스물한째 야긴, 스물두째 가물, 스물셋째 들라야, 스물넷째는 마아시아였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통해 명령하신 규정대로 성전 직무를 수행하였다. 성전 직무를 맡은 다른 레위인들. 이 밖의 레위 자손 중에서 제비 뽑힌 사람들은 아므람의 아들 수바엘, 수바엘의 아들 예드야, 르하베아의 장남 이시야, 이스할의 아들 슬로밋, 슬로밋의 아들 야핫, 헤브론의 장남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함, 우시엘의 아들 미가, 미가의 아들 사밀, 미가의 동생 이시야, 이시야의 아들 스가랴, 무라리의 아들인 마흘리와 무시, 야하시아의 아들 분호, 야하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 마할리의 아들로서 자식이 없었던 엘르아살,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 그리고 무시의 아들인 마흘리, 예델, 여리못이었다. 이들은 모두 등록된 레위 집안의 자손들로서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임무를 맡기 위해 나이와 신분에 구별 없이 제비를 뽑았는데 이때에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집안의 족장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25장 성가대원들과 그들의 직무.
다윗과 레위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에 맞추어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사람들을 뽑아 세웠다. 그들의 이름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는 그들의 아버지 아삽의 지도를 받아 왕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달랴, 스리, 여사야, 하삽야, 마띠디아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아 수금에 맞추어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부기야, 마따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야다, 깃달디, 로암디, 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하시옷은 왕의 예언자 헤만의 아들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이 14 아들 외에도 딸 셋을 더 주셨다. 이들은 그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성전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는 사람들이었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시를 직접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상의 사람들과 그들의 친척들은 음악의 전문가로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288명이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맡을 직무를 결정하기 위해서 스승이나 제자나 나이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각 집안별로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각 집안의 구성원은 조장과 그의 아들들과 친척들을 포함하여 모두 12명씩이었다. 제비가 뽑힌 순위와 그 조장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뽑힌 사람은 아삽 집안의 요셉, 둘째 그달랴, 셋째 삭굴, 넷째 이스리, 다섯째 느다냐, 여섯째 붓기야, 일곱째 여사렐라, 여덟째 여사야, 아홉째 마따냐, 열째 시므이, 열한째 아사렐, 열두째 하삽야, 열셋째 수바엘, 열넷째 마띠디야, 열다섯째 여레못, 열여섯째 하나냐, 열일곱째 요스브가사, 열여덟째 하나니, 열아홉째 말로디, 스물째 엘리야다, 스물한째 호딜, 스물두째 깃달디, 스물셋째 마하시옷, 스물넷째 로암디 에셀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군사의 수를 알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죄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은 백성들만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의 죄 때문에 무죄한 백성들을 치셨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정결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처럼 우리를 소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대표자인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그에게 속한 백성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대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없었지만 그도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실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세워질 장소이며 앞으로 올 그 사람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은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